네, 오늘은 사사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이렇습니다. 미디안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난 후손입니다. 이 이름의 어원은 보통 다툼, 논쟁으로 봅니다. 미디안은 요셉이 팔려갈 때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갔죠. 창세기 37장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머문 곳이 미디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약탈하는 장면이 사사기 6장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미디안은 추수 때마다 와서 먹을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을 황폐하게 합니다. 백성을 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빼앗는 혼란과 그 침식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았지만 곧 소진해버리는 거, 내면이 계속 소란스럽고 분열되는 거, 그게 영적인 미디안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파종을 하려고 하면 매번 미디안과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아말렉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이죠. 아말렉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출애굽 후 그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 누굽니까? 그것이 아말렉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리라. 아말렉의 영적의 의미는 육체의 원형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고 약한 자를 뒤에서 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쭉 데리고 갈 때 그 맨 뒤에 처진 자를 친 게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자죠.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될 수도 있고, 게으르고 두려워하고 정욕에 강하고 자기만을 생각을 하고 불순종하는 영을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함께 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 7족속,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속성인 동굴 깊숙이 숨는 5왕, 거기를 거쳐서 이제 사사기로 왔는데, 거기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보면은 외부적인 혼란과 침식을 상징할 수 있어요.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내부적인 육체와 불순종을 또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외적인 요소만 생각을 하고 외적인 거를 다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정말 싸움은 우리 내적인 싸움 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아말렉이 그 내적인 육체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수 있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우리를 실족시키는 두 축, 그것은 뭐냐, 밖에서 오는 소요도 있지만은 안에서 올라오는 육체도 또 강한 거예요. 이 둘이 합쳐지면, 아말렉과 미디안이 합쳐지면 힘은 있는데 사용하지를 못해요. 은혜는 있는데 지속하지를 못해요. 부르심은 있는데 두려움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부르심을 받고 또 나름대로 응답을 받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거를 생각하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바깥에 미디안, 내 속 안에 아말렉이 우리를 자꾸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와중에 기드온을 세우시잖아요. 사사기 6장을 쭉 보시면 기드온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드온의 싸움은 결국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서 육체와 혼란을 이기는 과정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 300명과 어떻게 기드온 300명을 세우셔서 미디안과 아말렉 전쟁의 영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쭉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드온 300명의 그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성도의 내면의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많은 군사를 다 원하시지 않고 딱 300명을 세우시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인간의 육체의 속성은 그게 있어요. 조금 뭘 했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300명을 택하시죠.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감소하고 자기 확신, 자기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은 붕괴되고 자를 의존하는 그것은 해체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걸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고린도 12장인가 거기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용사로 일어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두려움이었어요. 아말렉이 막 공격할 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대죠. 우리가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 이런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의 반대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에요. 기드온 자신도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운 사람의 특징은 도망을 가죠. 근데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두려워도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는 쓰임을 받죠. 어떻게 보면은 그 기드온의 용사들이 300명으로 물을 핥는 자, 무릎 꿇고 핥는 자, 나중에 이렇게 사방을 보면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고 마신 자 해가지고 300명을 택함을 받잖아요. 300명이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무기는 칼이 아니었어요. 칼이 아니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이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팔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팔 분다 그러잖아요.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항아리는 깨지기가 쉽잖아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질그릇, 우리 자신을 또 묘사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항아리는. 그 횃불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빛, 그런 그 뜻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항아리가 깨져야지 빛이 드러나죠. 빛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수가 혼란을 느끼면서 흩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의 구조죠. 십자가가 있고 부활 생명이 있고 복음이 선포되고 원수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복음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미디안은 열매를 훔칩니다. 미디안은 피곤하게 합니다. 미디안은 계속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미디안의 역할이에요.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은 육체고 자기중심이고 불신이고, 근데 기드온 300명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깨어 있었어요. 자아가 깨져 있었어요. 빛을 품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것은 어떤 내 능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서 300명을 세워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300명을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나아갔을 때 말씀이 선포되고 항아리가 깨지고 그 안에 불이 있어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의 패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서 압제를 당하게 되잖아요. 죄의 결과는 즉시 자유가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민족들이 영적으로는 반복되는 죄, 끊이지 않는 습관, 설명 안 되는 무기력,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설명이 안 돼. 그냥 무기력해요. 자꾸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기력한 나를 보면서 또 좌절해요. 그러면서 어떤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또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죄는 항상 내 안에서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괴로움 통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에 그 죄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가기를 더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또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종종 압제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헛된 의지처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 왜 넘겨주셔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또한 내가 또한 그렇게 해보리라.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반복되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다시 또 죄를 짓고,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사사기의 어떤 왕이나 어떤 대장을 세워서,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을 세워서는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왕정시대의 왕을 세워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이신, 우리의 참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이 패턴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드온이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잖아요. 숨어 있었고 두려웠었고 확신이 없었는데, 주님이 기드온에게 처음에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되어진 모습, 주님이 허락하신 그 되어진 모습을 보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기드온이 들었을 때는 나의 지금의 처지를 보면은 그 큰 용사여라는 그 부르심이 참 가당치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무기력해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큰 용사여 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에 내가 빠져 있다면 그건 미디안과 아말렉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그리고 우리는 그 미디안과 아말렉을 물리치는 결국 큰 용사가 됩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큰 용사여 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항아리와 같은 나 자신은 깨버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의 불로 높이 쳐들고서 말씀을 선포하며 큰 용사가 외치는 그 말씀이 구원의 때에 이르는 놀라운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큰 용사요. 우리가 주님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바깥에는 미디안이, 우리 안에는 아말렉이 시시탐탐 노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그 자신을 비우고 들이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아버지 그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에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